제가 영국에 있을 때 TV 드라마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영국 드라마는요 한참 진행이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끝나고 또 몇 달을 쉬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래서 이 성질 급한 한국 사람으로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미국 드라마는 보니까 이렇게 시즌 1 이렇게 하고 또 몇 달 쉬고 그 다음에 시즌 2 하고 또 쉬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도 어쩌다 보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설교가 이제 금년 초부터 시작이 됐고, 첫 번째 시리즈가 뭐였냐면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명령을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고 유월절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뭐 이런 일들이 처음 부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 전쟁부터 시작해서 계속 싸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3가 돼서 오늘부터는 약속과 성취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11장, 12장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어느 땅을 차지했느냐, 그 땅의 왕이 누구냐, 어느 지역을 차지했느냐, 뭐 그 얘기가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3장부터는 이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의 이야기, 그리고 도피성,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의 죽음까지,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이 이렇게 설교했던 그 내용을 이제 나머지 장들에서 다루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전쟁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직도 싸워야 될 땅, 싸워야 될 대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2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으로 싸워야 될 그 남은 땅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나와 있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절, 3절에 보면은 주로 몇 가지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블레셋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지역은 철기 문화를 일찍 받아들여서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굳이 따지자면 힘의 논리, 또 어떤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세속적 힘의 논리와 그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곳은 어딘가? 정말 하나님의 원칙, 말씀의 원칙이 아니라 세속의 힘이 혹시 내 계좌와 내 사업과 내 관계 속에서 지배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언급된 지역은 이 시돈 사람들이 사는 거기를 이제 베니게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특징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상업이 매우 발달됐던 곳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생기니까요 음란해지고 또 타락했던 그런 도시예요. 우리 삶의 영역에 혹시라도 그런 쾌락과 어떤 그런 이 타락의 문화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시는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그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세요. 또 어느 지역이 언급되냐면 레바논 지역이 언급이 됩니다. 이 지역은요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고 또 그 지역에 이제 해상 이렇게 배를 만들고 또 그 항해술이 많이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전력도 강하고 또 지역상으로도 안전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그래서 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영적 취약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의 삶에 정복해야 될 땅, 아직 남아있는 땅이 어디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의미는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를 믿고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 비추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은요, 단지 우리의 개인적 삶의 차원에서만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우리 사회 속에서 그분이 통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예술과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어떤 전문 분야나 이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비즈니스 as 미션 이렇게 해서 하시잖아요. 그 말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인데 이게 뭐냐면 as mission, 선교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서 이 나의 사업과 이 비즈니스를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분야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 이 공부 자체가 as mission, 또 여러분이 psychology를 하면 psychology as mission.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 모든 선물, 모든 은혜, 모든 소유, 이 모든 것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신학자였고 또 총리였던 사람이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치이든 그것이 경제이든 그것이 의학이든 그것이 어떤 분야이든 그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주권 되심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바로 거기가 선교지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다음 세대, 차세대도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아이들이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선교지인 거예요. 거기서 섬기는 우리 교사들이요, 선교사들입니다. 또 우리의 마켓플레이스도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서 사 먹고 있는 그곳이 그냥 의미가 아니라 그곳이 복음이 선포돼야 될 곳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또 지리적으로 어떤 나라도, 저는 일본을 이번에 다녀오면서 거기가 정말 선교지라는 것을 많이 또 느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가요, 정말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북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한 곳, 아직 우리가 정복해야 될 곳,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인식해야 내가 누구로서 그곳에 있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복해야 될 땅에 대한 그 언급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먼저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본문의 설명이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나이가 많다, 늙다, 이게 똑같은 말인데 굳이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실 때도 또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나이가 많고 늙음에.
아니 어떻게 보면 뭐 나이 들고 늙는 게 뭐 그렇게 조금 뭐 서러운 일도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한편으로는요, 지금 한 70대 이상 되신 시니어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교회 역사상요,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이 세대예요. 가장 기도 많이 했던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교회에 가장 많은 헌신을 했던 세대가 바로 그 세대예요. 집 팔아서 교회 지었던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대의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하면 그 밑으로 잘 흘러갈 수 있을까, 그게 늘 마음에 쓰이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겨져요. 자, 그런데 나이가 많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은 뒤에 나오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야 될 그 땅에 대한 언급의 맥락에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은 사명을 이루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고 아니면 단지 물리적으로 나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내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부분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루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보통은요,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보다는 좀 더 강해 보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더 있어 보이고 싶어하고, 뭔가 그래서 차도 좀 무리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집을 일부러 더 크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유명한 사람 이름을 이제 막 얘기하면서 나와 그 사람의 친분을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일부러 어깨에 힘을 주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막 어깨에 뽕을 넣어서라도 뭔가 좀 더 내가 강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믿음에 있어서는요,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또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약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나이 많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도움을 구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죄인이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를 출발점으로 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애써 부인하거나 그것을 감추려 하거나 그러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부터 제 그 얼굴의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는 게 눈이 작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눈이 찢어지고 그래. 저희 어머니가 이제 농담으로 넌 태어나고 봤더니 눈이 없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칼로 쬐다. 그래서 이게 찢어진 거다. 뭐 이렇게 하고 저희 뭐 누나나 제 동생은 눈이 그래도 저처럼 작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를 좀 놀리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요 저한테 전 그러면 쌍꺼풀 수술을 하시는 게 어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남자가 쌍꺼풀 수술을 합니까? 막 그랬더니 그걸 얘기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눈썹이 눈을 찔러서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뭐 그냥 눈 크지 않으면 또 어때요? 뭐 눈도 그렇지만 제 삶에도 왜 약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 또한 믿음의 훈련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삶에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 의지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 의지대로 어쩔 수 없었던 일들이 내 삶에 생기기도 하고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또한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실 일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태도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꼭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그 알코올 중독자들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12주 동안 하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한 번도 내 의지로 이 중독을 어떻게 넘어서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중독을 벗어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해야, 나의 그 무력감을 인정해야 그 무력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극복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낼 때 아직도 내 힘이 남아 있으면요, 구해내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반쯤 죽어서 축 늘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한 대 때려서 기절을 시켜서라도 자기 힘을 빼야 구조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약점을 숨기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핑계를 대고 원망하고, 그런 태도는요, 그 약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약점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그 의미에서, 네가 약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약함을 고백하는 것으로만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약함을 고백하는 것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저도요, 설교할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오늘 2부 예배 전에도 또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는 그런 일들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런 놀라운,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고백해요. 그러나 그 한계는 하나님의 한계가 아닙니다. 2절부터 나오는 이 지역의 이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정복해야 되는지 그 경계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한계는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까지라고, 그런 말씀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나는 그냥 소박하고 그냥 건실하게 살게. 물론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어떤 우리의 야망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신 것은요,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한계를 내가 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네가 의지하는 것으로, 너에게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지금 하려고 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한다. 아직도 많은 족속들이 남아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약하고 네가 늙었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는 좀 나이가 돼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요, 한번 선교지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실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하실 일들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건강도 안 되고, 나는 뭐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나는 뭐 믿음 생활도 오래 하지 않고, 내가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아니, 지금 광야에서만 40년을 지금 썩다 나온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약함을 고백하고 신발을 벗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을 어떻게 맞서서 싸울 수 있어요? 한 나라를 대상으로 그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나는 죄인이고 나는 괴수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는 너를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삼았다. 아니, 제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듯이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시드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 하는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한동안 화산 얘기를 좀 안 했는데 화산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라바 지역에 도착하기 위해서 거의 다 다다랐을 때 이제 연기가 좀 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 가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순간에 한 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심지어 저희가 이제 이정표로 삼던 곳은 거의 거기는 아예 안 보이고, 심지어는요 손을 뻗쳐서 손바닥을 볼래도 안 보일 정도로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 뭐 바닥도 뜨겁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구원의 의미를 많이 느꼈어요. 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냥 움직여 보려다가 다친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그때 보이지 않는 상황 자체가 또 저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 위한 가장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상황에서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같은데 내 상황을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조차 불확실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더 선명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쳐 있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남은 땅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또 레바논에서 미스브로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누가 쫓아낸다고요? 하나님이. 이 비전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일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내 힘이
우리들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사람은요, 보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면 앞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왼쪽을 보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보는 대로 가지 않는 것은 가끔 보게 되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인지 뭐 중국 사람들인지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뒤로 걷는 사람들, 공원에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 빼고는 모두가 다 보는 대로 갑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서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데는요, 바로 이 시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저는 디아스포라 선교를 꿈꾸면서요, 이것을 막상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에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한 그런 흔적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디아스포라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뭐 학문적인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디아스포라 지역에 가서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보이지 않는 길을 갑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저에게서 나온 비전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비전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디아스포라 비전을 가지고 미국에 오지도 않았어요. 또 뭐 여러분들 중에 있는 것처럼 저는 뭐 1.5세도 아니고, 이런 디아스포라의 비전이 제 가슴 속에서 뭐 제 삶 속에서 묻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이기에 이 비전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그들이 처해 있는 곳에서 정말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그 교회가 진정한 선교적 교회가 될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개척교회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는 분명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가지는 거예요. 비전은 가상적인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봐요. 그러나 그 비전 속에서 현실을 보면 새로운 현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비전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이 방향이라고 하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은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에서는 뭐 그 삶에 야곱처럼 그렇게 간사하지도 않고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우직한 사람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을 사용하세요. 왜 하나님은 사울 대신 다윗을 쓰실까? 근데 사울도 물론 그 삶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뭐 제사를 먼저 드린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 죽여야 되는데 뭐 아각 왕과 뭐 이렇게 가축들을 살려는 뭐 그런 정도가 나옵니다. 다윗을 보면은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죄를 지었어요. 막 간음을 하고 막 살인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세요. 저는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위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방향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더 죄를 많이 짓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구원받고 우리는 더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구원받지 않는다고?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되어감의 방향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어느 방향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방향 속에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말도 안 듣고 얘 커서 어떻게 되나 싶더라도요,
이들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방향이 제대로 잡히는 것인 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을 향해 가는 자가 오늘 우리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우리는 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자는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비전이 늘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일본에 가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일본 선교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의를 굉장히 지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는 것을 절대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자기 가족, 자기 아들한테도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뭐 강요하되 얘기하는 것은 일본 사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구원도 어렵고 또 남에게 패기치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 그걸 신뢰라고 여기니까 막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나오라고 하거나 이것 자체가 문화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어렵고 또 일본에는요 굉장히 작은 교회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심지어는 10명도 채 되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고야에서 제일 큰 교회가 150명 정도 나오는 교회가 있고 나머지 교회는 그보다 훨씬 적던지 10명도 안 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한 분은 3명을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나 뵙고 또 한 분은 또 7명을 목회하시는 분을 만나 뵙고 또 대화를 나눈 적도 있는데 이분들의 이런 선교적 삶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작은 교회에 목회하신다라고 해서요 이분들의 역량이나 이분들의 믿음이나 비전이 작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진짜 그분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3명, 7명 나오는 교회가 다 평범하고 다 좋은 분들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분, 심지어는 목회자인데요 성도에게 뺨 맞는 일도 일본에서는 자주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분들도 오시지만 끊임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을 그렇게 자기의 삶으로 섬겨서 세례받기까지 평균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린대요.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식사 준비는 항상 목회자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저희 교회 밥 안 먹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섬기는 거예요. 주중에.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정말 사랑으로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섬기고. 근데 이분들에게서 제가 느낀 거는 이분들이 참 자신이 그냥 이 정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본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누구보다도 강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본을 언젠가 놀라운 부흥의 바람으로 이끄실 것을 이들은 확실히 믿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오늘 이 불씨를 가지고 여기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분들은 너무나 그 가슴 속에 그것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선교적 삶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작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계속 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래서 일본 땅을 그렇게 복음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분명히 임할 것이에요. 이 시대가 어쩌면 교회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고 이 기독교가 2000년 전 이후로 유일하게 사회 중심부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교회에 대한 핍박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진짜 기독교가 다시 태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진정한 교회가, 진정한 믿음이 되지 않고는 이 시대에 교회가 서 있을 수가 없는 세대가 왔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시드교회 세웠다고 믿습니다. 남은 땅이에요. 이 시대에 아직 정복하지 않은 남은 땅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땅이 더 커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바로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선교지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선교지입니다. 일본 땅이 선교지인 것처럼 캘리포니아 이곳도 선교지입니다. 북한도, 이슬람 땅도, 또 디아스포라가 서 있는 세계 곳곳,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땅, 정복해야 될 땅, 우리가 그 비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것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